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방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점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점 열매 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는 영원한 삶의 기틀을 마련하신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이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공고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복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나오는 말씀 5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를 생각해 보니 부활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는 엄청나게 큰 소리와 또 아주 미세한 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귀는 적당한 크기의 소리만 듣게 됩니다. 우리 귀는 우리 필요에 관심만을 듣지만은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을 들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런 말들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세요 라는 광고가 유행이었습니다. 좀 후에는 대박 나세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이 소리였는가 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상품 광고가 아니라 기업 이미지 광고였습니다. 그것도 신용카드 기업의 이미지 광고였습니다. 카드를 마구 쓸 만큼 부자가 되라는 소리인지, 부자가 돼서 카드를 많이 써달라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부자가 되라 하는 소리는 싫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아마도 그 덕분에 광고하는 방송국이 부자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어떤 소리가 자주 들리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주변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공학자가 성공하는 사람은 내면의 소리를 잘 듣는다고 합니다. 표현이야 내면의 소리이지만은 신앙인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공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무인도에 표류가 되어 있다가 지나가는 배에 의해서 겨우 구출되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뒤엎인 무인도에 혼자 고립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자기를 구원하려 하여 와주지도 않으면 도저히 스스로는 살아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에 기다려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백신이 개발이 되었다든지 치료자가 시판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인도에 갇힌 경우는 당연히 너를 구출해 줄 자가 간다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이에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즉 좋은 소식은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좋은 소식은 듣는 자에게는 평화가 되고 또한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9절의 말씀대로 기쁜 소식을 바라며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오늘날 사람들은 좋은 소식, 즉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그러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 분명 좋은 소식은 즐겁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그와 같은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들어도 좋은 소식을 접해도 기쁘지 않고 또한 냉랭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듣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엄격히 말해서는 우리가 오늘 맞이한 이 부활의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고 다시 사는 영생의 감격과 기쁨을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해 준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보내준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주된 이유는 구원을 단지 자신을 천국에 보내준다는 뜻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어딘가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벗어났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벗어난다는 것은 구출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구원이란 구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출은 어딘가 갇혀있는 곳으로부터 빼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내주고 우리를 거기에서 빼내준다고 하는 것이 구출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고립되어 있는 무인도로부터 벗어나는 감격의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증거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은 갇혀있던 그 애굽에서 구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구출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압박받던 아수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좋은 소식이란 갇혀있고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빼내주겠다고 하는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갇혀있고 붙들려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내가 갇혀있고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구출해 줄 소식을 기다릴 것이고 그 소식이 들려질 때 기뻐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갇혀있고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부디 속히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다리겠죠.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의 내용들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는 갇혀있지도 않고 붙들려 있지도 않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무리 들려와도 결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갇혀있고 붙들려 있는 자신의 처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유를 잃어버린 채 뭔가에 갇혀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의 참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 속에 살아간다고 믿고 있지만은 성경은 인간을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아닌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박당해 있는 것입니다. 죄에 갇혀 있고 죄에 속박당해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의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구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 이미 구출되어진 자로 여겨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출하신다는 이 좋은 소식에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인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니까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바람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결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인생은 돈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자식에 매여 있고 체면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직장에서도 싫지만은 상사에게 굽슬거리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를 해야 하고, 자식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놀러 가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놀러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고 싶다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자유인으로 산다고 우리 스스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뭔가에 갇히고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체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출받아야 한다는 의식은 자신이 갇힌 자라는 것을 발견한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인생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걱정에 매여서 신앙의 문제에는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갇혀있는 자신의 상태를 미처 발견하지도 못했고 심각하게 여기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이 찡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들을지어다 나의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시온에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에 달려간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고 할 때 누가 가장 그 소식을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죄에 팔린 자임을 아는 자들일 것입니다. 죄의 구속을 받고 죄 때문에 억압받았던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구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이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구출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자기 상태를 바로 알고 구원자를 기다렸던 자들이 그 소식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본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일치가 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근성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합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느낌은 평소 살면서 자신이 무엇에 갇혀 있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만이 순간순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 그것이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고 밀쳐내고 싶은 마음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을 기뻐할 사람은 죄에 팔린 자신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요 또한 탕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죄에 팔려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모으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다 들었던 내용이고 다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돈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 살아가면서 자신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저 태평하게 자기 사는 것에만 열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벌기에 열심이고 자식 키우는 데만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이 생활이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팔려 살았던 자신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이런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사건을 마음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부활의 참된 의미와 감격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고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힘들어하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영원한 절망 속에 빠져 있고 또한 사망의 깊은 늪에 빠져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기회를 다시금 허락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빠졌던 우리 모두들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고 또 죄에서 벗어난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경험하고 느끼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또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서 산정으로 이 땅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영상으로 나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부활의 감격을 함께 나누는 이 부활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누렸다고 하는 이 약속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